세 권의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그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5장 7절 8절, 옳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세 권대나 읽은 것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단 말인데, 이런 경우엔 대부분 전달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의 그 핵심 교리라고 하면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이제 핵심이죠.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 이런 것이 뭔지를 이제 개념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 이제 수학 시간에 처음 그 뇌리에 박힌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숫자는 근사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하느라고 정확한 답을 내려고 애쓰고 숫자 하나 안 틀리려고 신경 쓰고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은 정확한 값이란 하나도 없고 전부 근사값이다. 이 공간이 60평이다 하면은 정확한 60평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줄로 정확하게 자로 재어서 몇 점 0.00001mm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건 근사값이라는 거죠. 정확한 값을 사람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얘기가 돼서 그 말이 이제 깊이 박혔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언어도 말도 전부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말이라는 게 없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는 없고,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언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어는 전부 근사값이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또 이해의 다양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안다는 것은 내가 뭔가 고정된 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유연해질 수가 있죠. 말에 매여서 언어에 갇혀서 사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유연함이 생기게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한 것인데,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의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죠.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도 지금 인간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원래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상향을 제시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이상향을 향해서 인간이 갈 수 있는가
길을 제시하는 게 이제 모든 종교의 프레임이죠, 틀이죠. 이 성경은 이제 이 문제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죄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 상태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진 인간이 끊어지고 등을 돌리니까 그 뒤에 모든 현상이 뒤틀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행동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되어야 할 때서 끊어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간이 나빠서 병원에 쉴 때도 있었고, 한 4개월 기도원에 가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방 안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 생각도 말고 먼지만 새아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침 되면 햇살이 쫙 비치는데, 아침에 햇살이 비칠 때 그 공기 좋은 산속인데 먼지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로 이불만 한번 뒤척거리도 방 안에 먼지가 꽉 찬 게 보입니다. 근데 햇빛이 안 비칠 때는 이 먼지들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햇빛이, 아침 햇살이 들어오니까 방에 먼지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언제 다 세고 있냐. 세는 걸 포기했죠. 우리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이건 먼지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는 먼지 자체라기보다도 빛이 없이 살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죄라는 말 대신에 이제 어두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 상태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문제를 모르듯이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는 이 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의 근원을 말하기보다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논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봐야 입을 닫지, 그 속에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어도 행동하기 전에는 나도 모릅니다. 누가 나보고 나쁜 놈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죠. 그 얘기가 가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보셨는데 가인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 제자는 안 받아들이지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 버려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하면은 뭐 사람들이 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으로 우리끼리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말은 이미 식상한 말이 되어가지고 관계 끊어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한 사람이 틸리인데
틸리는 이것을 소외라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속에 소외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외로움도 생기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외로움, 이것이 관계 끊어짐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죄를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로 있어야 되는, 그의 통치가 내 인생에 미쳐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이 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행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죄가 왕노릇한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말은 다 어떤 힘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사탄과 동의어지요. 저는 이제 허리가 제 치약지구라 가지고 하루에 한 생각의 10%는 허리로 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내 허리가 아픈가 결론을 내렸는데, 나는 늘 뼈 탓하고 디스크 탓하고 근육 탓하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내가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이구나. 실험으로 이걸 내가 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편안한 거예요. 물속에 그냥 떠 있으면은. 그래서 지구 중력만 없으면 나는 이 통증이 사라진다. 어떻게 중력을 벗어나는가? 물고기처럼 살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로선 중력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중력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됐는데, 복음이란 것은 여기서 건져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죄의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복음은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첫 절에 읽은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장 처음 시작할 때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그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누구하고라도 관계 맺을 수 있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행동으로 무슨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한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는, 그 땅은 원수가 발붙일 수 없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인격의 통치 안에 와 보니까 이 나라는 영원하고 여기서만 원수가 발붙일 수 없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하든지 저런 처지에 처하든지 무엇이라도 복이 되는, 꼭 이렇게 돼야만 나에게 복이 아니라 무엇이 와도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끊어짐이라면은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그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서 보니까 그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저런 불행이 있나, 사주팔자를 봤다면 저만큼 비참한 사주팔자가 있나, 이런 것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그 인생이 쓰이니까 그 죽음까지도 모든 인간을 살리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로 다는 인간들에게서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인다는 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자면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인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쳐다봐야 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쳐다봐야 할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니까 저것이 원래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인데 내가 저것을 피해서 딴 길로 갔구나 하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나를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이제 내 빚 갚아준 것처럼 설명을 하고 또 내가 감옥에 가야 될 걸 대신 가져왔다는 이런 개념의 대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보고 알게 됐으니까 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은 나를 위해 뭘 해주셨다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분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뒤에 해석이고 원래 사형 제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이죠. 더 이제 직선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참남하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 때문에 죽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참 사람이란 걸 알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도 우리가 아멘 하게 되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도 아멘 하게 되죠. 근데 거꾸로 이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면은 어려운 이상한 논리가 이상한 교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100번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리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교리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보는 것이 내가 율법적으로 나를 깨끗게 하려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나를 어찌 해보려는 힘에서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경험, 정말 그 하나님 독서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 체험이 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언젠가 하게 되지 싶은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자기 힘에서 놓여나는 그 해방,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탁 풀려나는, 마치 이제 묶였던 새살이 끊겨지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진다. 이걸 우리가 노력으로 하자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몽골 가니까 이제 아침에 애들 일어나는데 이 학생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몽골에 있는 사모님이 아니 애들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보니까 얼굴에 다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마 뭐 거의 1시간, 그냥 눈곱만 띄고 나온 사람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게 되죠. 우리 인생을 다듬는데 이제 그렇게 다듬는다면 얼마나 평생 수고로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되는 이 구원, 마치 달이 햇빛을 보고 있는 면이 우리에게 밝게 비치듯이 우리는 그런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같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시작점인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이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천국이 소망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이해는 늘 변해왔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천국이 있었고, 커서는 커서대로, 또 지금은 지금대로 천국에 대해서 내 안에 개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상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가 이전 옛사람으로 아무리 상상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구원이란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고를 하잖아요.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난 사고가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양자역학을 좀 보면은 이 순간 이동 이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뭐 중첩, 얽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태블릿
시간값이 여기 있다가 저 뒤에 끝에 있는 사람에게 가자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빛의 속도로 던져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동시성, 여기 있던 것이 순간 저기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관찰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여기 있던 것이 저기 가는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 양자의 세계인데, 그럼 시간이 제로인 세계가 있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죽어서 또 뭐 영원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고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데, 시간이 없는 세계가 양자의 세계에만 들어가도 그것도 역시 물질의 세계인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안 되죠. 저만 머리가 안 좋아서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학자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관찰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만 들어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든지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라든지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단지 우리는 비유로만 어떤 의미로만 이해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세계가 설명 가능한 세계가 열릴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천국이란 걸 생각해도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천국이 이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좋게 말해서 근사값이고 나중에 막상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이러고 말겠죠. 이게 아니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도 내 사고를 고정시킬 수가 없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절대화할 수 없고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천국은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인 소망이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한다면은 예수는 수단이고 천국이 목표잖아요. 예수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 이게 변질이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된 것은 그건 변질된 것이고 천국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결과니까 그건 제밥 같은 것이죠. 제밥. 제사 지내고 나서 제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죄 짓고 살다가 예수에게 용서받아 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할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온전히 알고 누리고 그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그 표대입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해석 안 될 일이 없고 버려진 돌까지도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시는 세계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쓰이지 않을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도 우리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죠. 다른 거기 가서 맛있는 과일 먹는다는 상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이다. 요까지만 생각해도 그래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 이분이 존귀되고 이분이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것, 우리 이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다른 자리로 이끄시고 늘 우리 새로운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 무엇에도 고정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린 이 죄로부터의 자유, 내 본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참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분 안에서 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